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국은 1910년에 일본과 강제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합병됩니다. 그 일로 분개히 여겼던 애국 열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인도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1919년에는 민족대표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독립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된 나라다. 대한독립만세. 그렇게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민족대표 33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나중에 변절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육당 최남선도 그랬습니다. 최남선은 1890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나중에 일본 와세다 대학까지 유학을 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세다 대학을 다니다가 한일 합병조약 문제를 듣고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그냥 스스로 학교를 자퇴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세우고 책과 잡지를 발행해서 민족 계몽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후에 1919년에 우리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에 그 독립선언서를 직접 작성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날립니다. 하지만 최남선은 그 일 때문에 일본에 일제에 의해 잡혀가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고문과 회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석방이 된 뒤에도 일제의 끈질긴 회유 때문에 결국은 친일파로 변절을 합니다. 그리고 1928년에는 일본 조선 총독부가 세운 역사 왜곡 기관인 조선사 편수회의 위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친일 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절자라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육당 최남선이 길을 가다가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한용운, 독립운동한 만해 한용운을 만납니다. 그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합니다. 한용운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육당 최남선이 반갑게 손을 내미니까 한용운은 굳은 표정으로 누구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접니다. 육당 최남선. 절 모르시겠습니까? 육당 최남선?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장례를 내가 치른 고인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냥 아는 채도 없이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최남선 선생은 결국 변절을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독립선언서를 직접 작성하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옥살이까지 한 그 최남선이 나중에 왜 친일파로 변절을 하게 되었을까요? 옥살이를 하면서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변절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친일파로 돌아선 변절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저들은 낙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바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안 되나? 희망이 꺾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변절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예수님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느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해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눈 때문에 주님을 함부로 해코지 못하고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출신지가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이 북쪽 가나안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지만 가룟 유다만은 남쪽 유다 가룟 지역에서 출생해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란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가룟 지역에서 온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다 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금 징수원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를 제치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헌금할 때 그 헌금과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계산에 밝고 유능한 사람. 그런데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유능했던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왜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 배반해 버렸을까요? 첫째로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자가 되어서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대로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제자들 모두가 출신지도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도 다 달랐지만 예수님께 대한 기대는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옆에서 보면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 안전뱅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소경들,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맞다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이 왕이 되실 예수님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24시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한 걸음 더 생각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제 유대를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유대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옆에 있다가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거다. 다들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똑똑한 가룟 유다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일찍 발견했습니다. 나날이 대중들의 인기가 더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흥분하면서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거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엉뚱하고 이상한 말씀만 계속 늘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멋모르는 제자들은 그냥 불안해하기만 했지만 똑똑했던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 뒤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넉놓고 있다가 자칫하면 나도 같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이게 본래 내가 기대한 것 아닌데, 결국은 가룟 유다의 그런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 그걸 사탄이 이용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걸 두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갈등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제 죄악된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가룟 유다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길이 내가 원래 기대하면서 따라왔던 그 길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지? 갈등하고 있는데 그 갈등의 마음을 노리고 사탄은 가룟 유다를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으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우리 생각으로 좀 이리저리 계산을 때려보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게 됩니다.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회사처럼 교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나서서 교회를 경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전도도 마케팅 전략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홍보를 잘해서 하나라도 소비자에게 더 팔아야 될 어떤 상품처럼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 상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평생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모든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인간적인 술수와 계략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남이었던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나중에 쫓겨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외갓집에 가서도 머리를 써서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 가져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곤욕을 치르고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야복강가 강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욕심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으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다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 계획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무엇일까요? 내 눈을 가리는, 믿음의 눈을 가리는 내 욕심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눈이 클리어하게 맑아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배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어쨌든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지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철회하시면서 기도한 이후에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세운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거기다가 가룟 유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제자들보다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헌금하는 헌금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측근. 예수님의 제일 곁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바로 옆에서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병자들, 불치병자들, 안전뱅이들 고치고 일으키실 때에 바로 옆에서 직접 눈으로 날마다 목격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같이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12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도 당연히 12명의 한 사람으로 전도 여행을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서 병자가 낫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돈 몇 냥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모든 걸 듣고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또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율법의 선생님 랍비, 그렇게 생각했을 뿐 정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개인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시간이 되면 점잖게 차려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다 교회 다녀봤다. 나도 다 교회 다녀보고 예배도 드리고 나도 직분 다 맡아봤다. 남녀 전도회 회장, 청년회 회장,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내 회장까지 해봤다. 그런데 교회 별 수 없는 곳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더라. 나는 안 해본 줄 아느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해볼 것 다 해봤는데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 믿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주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알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약속이 뭔지,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언된 말씀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꽤 차고 있었습니다.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이틀을 금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전도 폭발 훈련에서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에게 처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질문. 전도 폭발 훈련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굉장히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개발된 전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미국 안에서는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도 그냥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일단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만큼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서 봉사하고 믿음 위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할 때에 그 모든 헌신과 봉사와 헌금을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구세주로 정말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 위에 설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함께 10절 11절 읽었는데 그 뒤에 21절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에게 몰래 찾아갔던 가룟 유다, 그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을 만나고 온 이후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직간접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배반해서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때에 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이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정말 진정한 믿음 위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끝까지 결국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